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교회를 향한 박해와 성도들을 향한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은 마치 교회가 패배하고 성도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은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도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이 함께 있다는 것은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보면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승리하고 성도는 승리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승리는 이 마지막 심판할 때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도우시고 악에 대해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서 그 어린 양과 14만 4천만이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견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 사는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완전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합당한 반응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물소리와도 같았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성경은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 드려지는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 향한 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바로 이 새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마지막 때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마땅히 나타나야 합니다. 3절 말씀은 이 새 노래가 구원받은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새 노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처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새 노래를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 올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은 오늘 본문은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이 결국 어린 양을 닮아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같이 순결합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을 신뢰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말없이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14만 4천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기에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결국 어린 양을 닮아가는 인격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살아가서도 안 되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수도원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믿지 않는 자들 죽게 돌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죽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패배하고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 심판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며 성도들을 돕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는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인절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일상의 자리에 나아가 일을 하며 또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자리든지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기를 사모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용인 제일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